하나님께서는요,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의 말씀으로 이제 갑자기 이끌어 주셨습니다. 이제 야곱과 에서 이야기도 굉장히 재미있는 이야기가 뒤에 남아 있지만, 우리가 이번 이제 지금 마가복음 10장에서 16장까지 우리가 함께 나눠보고요. 그리고 제가 성경을 통독하면서 진짜 이 본문을 가지고 꼭 설교를 하고 싶다라고 했던 게 딱 두 개 있거든요. 그것 중에 하나는 사사기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요한 1, 2, 3서. 요한 1, 2, 3서가 진짜 아름다운 고백이더라고요. 그 사도 요한이 진짜 사랑에 대해서 가장 정확하고 명확하게 가르쳐준 책이 바로 요한서인 것 같은데, 요한 1, 2, 3서인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이번 달 그리고 다음 달을 통해서 우리가 마가복음 16장까지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까지 나누고, 그 다음에 드디어 이제 요한 1, 2, 3서를 우리가 함께 나눠볼 계획입니다. 그래서 아직 다음 달 본문은 알지 못하지만, 그래서 그쪽으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가복음은 총 16장으로 된 책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전에 이제 지금 창세기 하기 전에 또 마가복음 1장부터 9장까지 우리가 재미있게 달려왔었잖아요. 마가복음의 특징을 우리가 몇 가지 한번 살펴보면, 자, 사복음서 중에 3개를 같은 관점으로 기록했다 해서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 3권의 책은 무엇이죠? 마태, 마가, 누가복음. 그 중에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시기적으로, 연대기적으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은 뭐다? 마가복음이다.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겠지요. 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기록된 책이고요. 그리고 마가복음은 대부분 누구의, 그러니까 전승에 의하면 어떠한 것들을 기록된 걸로 알고 있냐면,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그런 설교 내용을 기반으로 기록된 책이라고 우리가 전해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마가복음의 굉장히 이제 큰 특징 가운데 하나는 굉장히 행동지향적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굉장히 사람 관계 쪽이에요. 그래서 사복음서 중에 가장 많은 인물, 그리고 그 인물 성격이나 그런 특징 등에 대해서 가장 많이 잘 기록되어 있는 게 누가복음이고요. 그리고 마태복음은 구약 성경을 대부분 거의 다 인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을 제일 많이 인용한 책이 마태복음, 그리고 굉장히 행동지향적이어서 사건의 전환이 굉장히 빠르고, 그래서 따라오는 특징은 곧이라는 단어, 곧 16장밖에 되지 않는데 40번 이상 곧이라는 단어가 쓰여진 게 바로 마가복음. 그 다음에 인물 중심적인 것은 바로 누가복음. 그래서 누가복음에 보시면 누가복음에만 등장하고 기록되어 있는 그런 사람들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유년 시절도 오직 누가만 기록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특징이 있다는 것. 그리고 요한복음은 뭐 말할 것도 없이 특징이 굉장히 많죠. 뭐 7개, 그러니까 숫자도, 그러니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없는 사건들만 다 다뤘고, 그리고 예수님이 나는 누구다라고 7IM이라고 해서, 나는 뭐 포도나무고 너희는 가지고, 나는 뭐 목자고, 나는 뭐 생명의 떡이고, 뭐 이런 거 이렇게 7개 이렇게 쭉쭉쭉 마친 것도 요한복음이고요. 그렇습니다. 자, 아무튼 마가복음 우리가 함께 다시 한번 이제 마가복음의 후반부, 우리 이제 마가복음 10장부터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부터 함께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이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이제 가십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계신 곳을 떠나서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까 무리가 다시 모여듭니다. 자, 무리는요 항상 예수님이 거하시고 예수님이 있는 곳에 무리가 항상 모여들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항상 예수님의 표적과 이적과 능력, 그 말씀에 생명력이 있는 곳에는 수많은 무리가 늘 따랐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가 외치고 우리가 말하는 그런 부흥의 모습이 아닐까 싶어요. 부흥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있는 그곳에 많은 무리가 따랐던 것처럼, 정말 우리가 부흥을 외치는 거는 교회의 교세를 늘리거나 또 많은 사람을 그러니까 셈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곳에 능력과 기적이 있기 때문에 많은 무리들이 몰려들지 않았나. 우리가 정말 꿈꾸고 소망하는 그러한 부흥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올바른 능력과 예수 그리스도의
그리스도의 그 기적과 이적과 표적을 통해서 정말 세상에 알지 못하는 그러한 역할을 감당해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많은 무리가 모이니까 예수님께서는 또다시 뭘 합니까? 전례대로 가르치십니다. 예수님은 항상 전례대로 가르쳤어요.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니. 이 전례대로가 뭐냐면 밑에 도움말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네요. 익숙하다, 습관이 되어 있다라는 뜻으로 예수님이 전에 무리를 가르치신 것처럼 변하지 않는 열정으로 계속해서 이들을 가르치셨음을 강조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요. 자, 예수님께서는 항상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습관대로 굉장히 내가 익숙하고 이미 예수님이 오면 항상 가르치셨어. 예수님이 오면 항상 고치셨어. 예수님이 오면 항상 전파하셨어. 예수님께서 전례대로 행하셨던 일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 맞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새롭게 지음받은 사람들이지요? 자,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러한 질문 한번 던져보았으면 좋겠어요.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행하는 나의 전례는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전례대로 무엇 하십니까? 내가 항상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내가 항상 해왔던 습관,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내가 믿음의 유산을 남겨야 할 그 다음 세대들에게 내가 꼭 남겨야 할 나의 믿음의 전례는 무엇입니까? 내가 떠나고 내가 남겨진 그 자리에 항상 예수님처럼 항상 가르치는, 그리고 고치고 그리고 전파하는 그러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그냥 지나가는 그러한 핵심이긴 하지만 여러분 지나가는 핵심 속에 나는 정말 신앙생활 하면서 나는 어떠한 전례를 가지고 있는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2절 바리새인들이요 또 그곳에 따라온 거예요. 예수님께 나와. 항상 그 무리 가운데는 바리새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시험하여 넘어뜨리고자 하는 그러한 세력들이 있었어요. 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려고 묻습니다. 자, 예수님에게 말을 거는데 많은 무리들은 항상 그 주님의 도우심과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사모함으로 나아오지만 꼭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묻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여기서 아주 중요한 핵심을 한 가지 또 지혜를 얻을 수 있는데요. 여러분 항상 신앙생활 속에는 시험이 따라옵니다. 신앙생활 속에는 시험이 따라온다. 시작. 네, 우리가 사역 현장 속에는 항상 시험이 따라옵니다. 그러면 우리가 시험이 없기를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시험과 딱 대면했을 때 우리는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직면해야 하느냐, 어떠한 관점으로 그 시험을 바라보느냐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떠한 관점으로 시험을 바라보면 되냐면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면 시험이 눈앞에 딱 나타났다 이렇게 하면 돼요. 어떠한 관점으로 보면 되냐면요, 시험은요 풀면 됩니다. 뭐 하면 된다고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러분, 내가 풀지 못할 시험은 내게 오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풀지 못할 시험은 내게 오지 않는다. 시작. 내가 풀지 못할 시험은 내게 오지 않는다. 여러분, 모든 문제들에게는 답이 있습니다. 내가 알지 못하는 답도 누군가는 압니다. 답이 없는 문제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내게 문제가 되었다는 건 반드시 그 문제에는 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잖아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밖에는 내가 허락한 적이 없다고. 즉 우리에게 남겨진, 우리 눈앞에 나타나는 그러한 시험은요, 모든 것들은 답이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 환원하면요, 내 눈앞에 보여지는 시험은 내가 풀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풀 수 있는지 없는지 그거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시험하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풀 수 있는 건지 없는지 모르기 때문에 시험이 필요한 거예요. 이거 이렇게 어려운 시험이 나에게, 그거 하나님은 그럴 거예요. 야, 너 능히 네가 풀 수 있어.
걱정하지 마. 네가 풀 수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눈앞에 있는 거야. 자, 예수님께서도 그래요. 항상 예수님께서 거하시고 가르치시는 그때마다 항상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덤벼드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예수님 어떻게 하십니까? 당황하시고 막 엄청 놀래시면서 어떡하지 고민하다가 떠나시지 않으세요. 예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항상 그냥 시험은 늘 있을 수 있지 하고 그 출제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그 문제를 그냥 푸십니다. 지금 예수님에게 한 가지 어려운 문제가 그 시험이 딱 던져졌어요. 이것은 지금 이제 그들의 역사적으로 보면 이게 굉장히 복잡한 어려운 질문이에요. 어떠한 질문이냐면요. 2절 말씀 저기 후반부에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요. 과연 이혼에 관한 질문이에요. 근데 이것은 예수님은 이혼을 찬성합니까? 반대합니까? 이 질문이거든요. 근데 이것은 찬성해도 손해고 반대라고 대답을 해도 손해예요. 왜냐하면 당시에 역사적으로 그 바리새인들 가운데 아주 민감하고 예민한 주제였어. 왜냐하면 두 개의 큰 학파가 이 주제를 가지고 계속 싸우고 씨름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큐티책 뒷장에 보면 간략하게 소개가 되어 있는데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 중에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 몰라도 돼요. 힐렐 학파와 샴마이 학파가 이혼이라는 주제에 대해서 굉장히 상반되는 주장을 하고 있었는데요. 힐렐 학파는 무엇이냐면 어떻게 주장을 했냐면 이혼이 가능하다 라고, 그냥 여러 가지 이유들에 있어서 이혼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혼을 찬성하는 쪽이고요. 샴마이 학파는요, 이혼은 불가능하다, 단 간음을 행한 것, 그 간음을 했을 경우 빼고는 절대 이혼을 해서는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혼에 대해서 찬성한다고 야 이혼 가능해요 라고 말하면 반대쪽에서 막 반발을 할 것이고, 이혼 불가능합니다 라고 말하면 또 이쪽에서 막 반발을 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분명히 답이 보이지 않는 시험 같아요. 아니면 아예 어느 한쪽을 확 편들어 버려서 한쪽을 완전 무시해야 하는 상황. 하지만 그렇게 하면 싸움이 끝나지 않죠. 예. 그 마음이 이미 이제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을 연합시키는 건 진짜 거의 그거는 불가능하잖아요. 예. 그래서 아무튼 이러한 어려운 딱 그 시험에 딱 부딪혔어요.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답을 하시느냐? 여러분,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그 대답의 원리를 우리가 파악하면요, 우리도 답이 없어 보이는 문제 앞에서 어떻게 그 문제를 풀어갈 수 있는지 힌트를 얻을 수 있어요. 자, 보세요. 3절부터 9절까지 내용을 쭉 보면 그냥 내용을 요약하면요, 이렇게 대답을 해요. 분명히 질문은 무엇입니까? 이혼에 관한 질문이었어요.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라고 그 이혼에 관하여 질문했는데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는지 아십니까? 창조의 원리로 대답을 하세요. 이혼에 관해 질문했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야, 이혼은 이거야 저거야가 아니라,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창조를 했고 그 창조의 원리는 무엇이고, 그래서 예수님의 대답은요, 결혼에 관하여 대답을 하세요. 그러니까 이게 A 아니면 B, 분명히 객관식 문제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의 대답은 C, D, E, F 그쪽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대답을 딱 들은 사람들은 그렇구나, 저런 답도 있었구나 라는 지혜를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여기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요. 자, 항상 우리가 답하기 어려운 문제들, 즉 내가 이게 쉽게 풀기 어려운 그러한 문제들이 딱 부딪히거들랑, 여러분 지금 눈앞에 보이는 그러한 선택지에서만 답을 고르지 마시고요, 답이 어려우면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시면 돼요. 가장 원리로 가면 돼요.
많이 변형되어서 그냥 눈앞에 보여지는 이러한 문제들이 어려우면, 특히 요즘 날 같이 정말 요즘은 포스트 모더니즘 시대가 아니라 포스트 정말 진리가 없고 진리가 없는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참과 거짓이 없어요. 그냥 많은 사람들이 옳다고 생각하면 그게 진리예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참 많은 그러한 이제 선택지가 놓여질 거예요. 그때 우리가 어떻게 결정해야 되냐? 원리대로 돌아가면 돼요. 어떤 원리요? 창조의 원리요. 하나님께서는 세상을 어떻게 창조하셨고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의도로 만드셨는가? 두고 보십시오. 지금 이 당시는 이혼이라는 주제가 굉장히 크게 화두되었던 질문이지만, 요즘 날은 이 주제를 그대로 요즘 날로 번역을 하면 아마 동성애 문제가, 아니요, 사실 한국이라는 나라만 동성애가 문제가 되고 있지, 한국을 제외한 수많은 나라들은 이미 동성애는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이미 동성애를 건너뛰었어요. 다 합법화되었고, 뭐 목사님이 강단에 서가지고 사실 제가 동성애자입니다 막 이렇게 커밍아웃하고 뭐 그래도 뭐라고 반발할 수 없는 나라가 미국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좀 넘어섰지만 한국 사회는 아직까지는 그것을 지키고 있단 말입니다. 결국 끝까지 지켜내어서 진짜 그 진리로 나라를 세우게 될지, 아니면 버티다 언젠가는 쓰러져서 넘어지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이렇게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예를 들어 우리가 뭐 미국이나 유럽 국가에 갔어요. 그럼 와우 동성애 반대합니다 하면은 사람 취급도 안 당해요. 굉장히 무시를 당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기준조차 무너져 버린 세상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어요. 자, 그러면 누군가는 이게 뭐야 아직도 너 동성애 갖고 싸우고 있냐?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고, 이거는 절대 끝까지 지켜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기준을 어디다 둬야 되나? 지금 세상의 흐름의 대세를 따라가야 되나? 아니면 우리 믿음을 지켜야 되나? 이거는 믿음과 세상의 흐름을 따질 것도 없이 창조의 원리대로 가면 돼요. 그 기준을 붙잡고 그 기준을 붙잡을 수 있는 그 명확한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어지럽고 흔들리는 세상 가운데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똑같은 원리로 답을 해주세요. 예수님도요, 그 창조의 원리로 돌아가십니다. 자, 그 난해한 질문을 어떻게 대답을 하냐면 5절부터 볼까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의 마음의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다, 이 완악한 사람들아. 그러면서 6절, 창조 때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자, 하나님이 창조 때 어떻게 합니까? 분명히 사람을 지으셨는데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대요.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면 그 둘이 한 몸이 되어야 된대요. 그런즉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된대요. 결혼은요, 둘이 아니라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이래요. 그리고 그 하나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사람을 뿅 만들었는데 남자와 여자로 만들어졌대요. 즉 남자와 여자가 아름다운 연합을 이룰 때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사람은 어느 한쪽이 아닌 거예요. 아름다운 연합이 바로 사람인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묵상하다가 조금 이상한 부분을 발견했어요. 2절 말씀 한번 보실래요? 2절. 자, 분명히 질문은 이혼에 관한 질문인데 바리새인들은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뭐라고 질문합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렇게 질문을 해요. 원래 어떻게 질문해야 됩니까? 이혼하는 게 죄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근데 그 이혼을 뭐라고 표현합니까? 아내를 버리는 것이라고 표현해요. 어떻게 사람을 버릴 수가 있지? 우리는 정말 이게 조금 충격적으로 받아들여지지만 당시 유대 문화에서는 굉장히 이해가 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여자의 인권이나 그
그러한 것들이 없었거든요. 당시는 마치 어떠한 물건처럼 그냥 사고 버리는 그러한 상황이어서 이렇게 표현을 한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여자의 존재가 하나의 물건과도 같다면, 그러면 여러분 당시에 합의의 이혼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겠죠. 여자들은 개수도 안 했다니까요. 당시는 문화적으로. 그러니까 합의해서 이혼 당하는 건 없는 거예요. 다만 이혼의 경우는 무엇이 있겠습니까? 버림을 당하는 거겠죠. 그러면 지금 이 질문은 무엇이냐면, 한쪽 학파는 이혼은 절대 불가능합니다. 단 간음을 행한 것 빼고는, 그 실수를 범했을 때는 이혼하고 그 나머지는 이혼하면 안 됩니다 이고, 다른 한쪽은 무엇이냐, 이혼은 버려지는 경우가 이혼이잖아요. 그러니까 남자의 입장에서는 내가 여자가 이혼을 선택할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남자가 자신의 욕망과 욕정과 자신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도구로 여자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가능하냐 아니냐에 대한 질문이었던 거예요.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이혼에 대한 아픔과 상처가 무엇인지를 조금 알 것 같아요. 무엇이냐?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이혼은요, 내어 버려짐을 당하는 것인 것 같아요. 내어 버리는 것, 버려짐을 당하는 것. 내가 이혼을 당했든 이혼을 했던, 혹시 오늘 이 새벽에 함께 예배드리시는 많은 분들 가운데 내가 지금 이혼을 고민하고 계시는 분이 계시다면, 여러분 그것의 결정은, 그 선택은 정말 하면 더 편해지고 안 하면 안 편해지고가 아니라 정말 어떠한 인격체로부터 내가 버려짐을 당하는 그러한 아픔을 우리는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어떠한 이유에서든지 우리가 인격적으로 완전히 버려짐을 당하는 그러한 상태. 그러면 결혼은 무엇인가? 우리가 여기서 결론을 맺었으면 좋겠어요. 자, 오늘 본문 말씀 7절과 8절을 통해서 그 결혼이 무엇인지를 한번 찾아봅시다. 자, 7절과 8절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 건데, 이러한즉 이제는 둘이 아니라 한 몸이래요. 제가 공식을 적어봤어요. 뭐라고 적었냐면, 사람 이꼬르 뭡니까? 남자와 여자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을 지었는데 만들어진 게 남자와 여자가 만들어진 거예요. 즉 남자와 여자의 연합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지는 하나라는 거예요. 하나의 공동체. 그래서 우리는 남자와 여자가 더해져서 한 몸이 될 때에야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 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자, 그러면 결혼의 상태는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난 상태이고, 결혼하지 않은 상태는 무엇입니까? 부모 안에 있는 거겠죠. 왜요? 부모를 떠나야만 한 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제가 적어봤어요. 부모 안에 있는 거는 뭐고 부모를 떠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부모 안에 있는 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을 입을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자녀들이 염려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안 해요. 그건 누가 염려합니까? 부모가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 의식주, 가장 기본적이고 필수적인 것들을 고민하지 않는 게 부모 안에 있는 거. 그럼 부모를 떠나면 그러한 것들을 고민하는 사람이겠죠. 또한 부모 안에 있는 건 뭡니까? 어떠한 사고를 치고 실수를 해도 책임지지 않아도 되는 게 부모 안에 있는 것 같아요. 부모를 떠남과 동시에 그런 모든 것들의 책임을 내가 짊어지고 있는 게 부모를 떠난 상태인 것 같아요. 그것은 내가 어디에 살고 있느냐, 부모님과 함께 있느냐 아니냐를 떠나서 내가 이제 부모를 떠났다는 그런 마음과 정신적인 그러한 것들의 독립을 의미하는 거예요.
뭐 여러 가지를 쭉 적어보니까 결론적으로는 그거예요. 부모 안에 있는 건 부모에게 붙어만 있으면 돼요. 부모 안에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고민하지 않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아도 그 부모로부터 모든 보호가 되는 게 부모 안에 있는 거예요. 하지만 부모를 떠나는 건 무엇입니까? 모든 걸 스스로 헤쳐나가는 게 부모를 떠나는 상태예요. 그런데 결혼은 무엇입니까? 부모를 떠나서 둘이 한 몸이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해 결혼은 무엇이냐면요, 자연적으로 붙어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고민하고 내가 책임지고 결정하여서 하나를 이루어 가는 게 결혼인 거예요. 여러분, 결혼의 행복은 자연적으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 모든 책임을 떠안고 나의 결정과 나의 선택과 나의 의지로 아름다운 연합을 이루어 가는 게 결혼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의 행복은요, 나의 노력에 있습니다. 우리는 분명 하나님께서, 좀 넘어가 볼까요? 자, 9절이에요. 자, 보십시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하니라 하시니라. 어떻게 여러분, 결혼할 때 하나님께서 짝 지어 주셨죠? 네? 딱 기도하고 있는데 갑자기 이미영 이름을 딱 저 옛날에 진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옛날에 미국에서 제가 청년 때 어떤 권사님이 미국에 사역을 하는데, 어떤 권사님이 갑자기 새벽 예배 끝나고 거기는 베이글을 줬거든요. 베이글 빵을 이렇게 먹고 있는데 갑자기 목사님 막 전사님 저를 다급하게 찾는 거예요. 예,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자기가 깜짝 놀랐대요. 왜요? 무슨 일이 있어요? 자기가 기도를 하는데 그분이 딸이 있으신 어머니거든요.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셨대요. 장충만. 자기가 그 이름을 보자마자 너무 깜짝 놀랐대요. 그래서 전도사님이 제 사위가 될 사람이래요. 깜짝 놀랐어요. 왜 하나님은 당신에게만 응답을 주시고 나한테는 그 사람의 이름을 안 보여주셨냐고. 예. 여러분, 하나님이 다 그렇게 어떻게 이름 다 보여주셨죠? 하나님이 짝을 지어주셨죠? 아니에요. 저는 그게 또 질문이더라고요. 분명히 9절 말씀, 사람이 내가 골랐고 내가 짝을 줬는데 왜 하나님이 짝이 주었다고 했을까? 간단히 설명하면요, 여러분, 결혼의 짝꿍은 내가 정해요. 근데 왜 하나님이 짝을 지셨다고 이야기할까? 결혼이 뭡니까? 결혼 예식은 여러분,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이 사람이 나의 짝꿍임을 선포하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약속을 맺는 거라고요. 우리 둘이 하나님이 짝 지어주셨음을 확신하고 다짐합니다. 하나님과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약속하고 다짐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셨다고 이야기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나의 의지를 존중해 주시거든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붙잡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지지해 주시거든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짝꿍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약속을 나의 의지와 나의 노력으로 지켜가고 노력해가고 하나를 이루어가는 것, 그것이 바로 결혼인 것 같아요. 여러분, 행복은 저절로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 행복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 될 수 있는 건 하나님께서 이름 보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막 뿅 너희 둘이 결혼해, 그래도 불행은 계속 따라옵니다. 왜요? 결혼은 부모를 떠난, 즉 나의 결정과 나의 노력과 나의 의지와 나의 선택, 나의 책임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부부가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결혼 생활을 우리가 해나갈 수 있는 지혜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나의 결혼 생활을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과연 그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 위해, 그 하나님의 모습을 이루기 위해서 나는 나의 남편 혹은 나의 아내를 어떻게 대하고 있는가?
나는 모든 것들이 나에게 맞춰주기를 기대하고 있다면 나는 아직 부모를 떠나지 못한 상태일 겁니다. 붙어있기만 하려면. 이제는 나의 모든 의지와 모든 결정과 모든 책임으로 내가 그 사람과 함께 연합하여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러한 사람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한 가지 기도의 제목은, 여러분 혹시 어떠한 시험과 문제 앞에 딱 봉착했습니까? 여러분, 답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문제가 되었다는 건 답이 있다는 것이고, 나에게 시험이 되었다는 건 이미 내가 풀 수 있는 그러한 힘이 내게 주어졌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기도하며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지혜와 또 희망의 메시지를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눈앞에 펼쳐진 모든 시험들이 나를 넘어뜨리기 위한 과정이 아니라 내가 그 시험을 풀 수 있는 능력을 알게 하여 주시고, 이제는 내 눈앞에 펼쳐져 있는 그런 모든 일들을 나의 의지와 나의 뜻과 나의 노력과 나의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기도드립니다.